함께 앉아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교회를 대표하여 우리 김영란 자매님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온전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고 예배하며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상황들로 억눌려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으로, 예배의 영으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의 메아리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참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거짓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디 주님 앞에 기쁘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세상은 날로 타락하게 변해가고 있고 어렵게 사는 세상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주님의 말씀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 기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심을 잊지 않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왕 되신 예수를 어떻게 영접할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의 이제 마태복음을 들려주고자 하는 1차 독자, 마태복음을 읽을 1차 독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쭉 소개를 하면서 1차 독자는 믿는 그리스도이든 적은 수였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의 저자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사실을 전하고 싶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믿은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리고 또한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쭉 그 배경과 상황들을 십자가 사건을 누가 짓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짓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핵심 사건이라면 핵심 주제는 그러면 뭘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국 복음. 이제 로마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지은 로마서라는 책은 책을 우리가 아들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계속 이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그 핵심 사역이 뭐냐면 천국을 소개해 주는 사역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 천국을 소개하는 게 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뭘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을 더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마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의 핵심 사역은 천국을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2장에서는 지난주에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왕이요 메시아였던 그분을 향해서 어떤 보배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보배합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동방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배합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황금은 왕이라는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고 유향은 예수님을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 죽어 있는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사장들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략은 이제 희생을 감당한다고 그랬죠. 선지자들이 많은 그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결국은 그 고난을 모든 것을 견뎌냈던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희생을 견뎌냈던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서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보배합의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2장이 끝나고 나서 3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역 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첫 번째 외치는 그 외침이 뭐였냐면 2절 말씀에 뭐라고 외치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소개하는,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은 누가 가고 누구는 천국을 갈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게 이제 천국 사역인데, 이 핵심 주제가 천국인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이제 구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사역해야 될 길을 다질 것이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사람이 바로 구약에 했던 말씀처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4번밖에 안 써요. 4번.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마태복음에서는 4번만 하나님 나라를 쓰고 나머지는 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 나라 또는 주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썼을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마태라는 저자의 의도가.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특히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런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천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하늘천 나라국에서 하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그런 이제 그걸 하나님 나라 이런 이제 의미로 전달하기 위해서 천국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왔을 때 메시아가 이루는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서 이 해방을 누가 시켜줄 거냐면 지상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해방을,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잘못된 그 메시아 왕국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하늘이라는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지상은 아닌 그 지상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온다라고 그 잘못된 메시아 왕국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4번밖에 안 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라,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자, 이 천국은 지금 온 거예요? 아니면 올 거예요? 올 거로 느껴지죠. 이제 한국말 번역이 올 거라는 이 번역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원래
이제 이 지금 마태복음 헬라어로 되어 있다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제 그걸 그대로 번역한 영어 번역에는 그게 올 거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repent는 이제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냐면 for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is at 이제 그 가로 열고 your hand 이렇게 한다면은 그 왕국이 어디에 있다?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다. 그럼 이건 올 거예요? 아니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들이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을 잘못 이해했다고 그랬죠.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게 어떤 그 공간적인 우리가 이제 죽어서 먼 훗날 가서 그곳에서 누려야 될 어떤 그곳 이걸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는 그 표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이제 통치를 누가 통치하냐면 왕이 통치를 하죠. 왕이 임해서 통치를 하면 그곳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수가 왕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왔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의 시기는 이미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곧 시작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이가 벌써 이제 30살이 될 때,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예수님이 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러한 천국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지금 마태복음의 핵심 사역이 천국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회개하는 것과 천국, 이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부분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회개하라는 말을 먼저 했을까? 회개하가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참회 기도를 했었잖아요. 참회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것들 어쨌든 회개한다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천국에 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이런 부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끄집어낸 단어가 회개하라는 단어일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것과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그곳이 이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이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것이고 또 그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룩한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한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한 회개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 또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과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회개하는 것과 천국이라는 단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 이제 과정, 구원 받는 과정 또는 이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이제 원래는 순서적으로 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이해하기 편하겠다 해서 조직 신학적으로 풀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과정 또는 구원의 서정 9단계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회개라는 단어와 그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인 건지 이 보면은 9가지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초이고 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가 이단에 많이 빠져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좀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힘있는 신앙, 어떤 뿌리가 견고한 믿음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저기에 보면 한 단어 정도 있겠네요, 그죠?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만 제일 많이 들어봤죠.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온다, 또 믿음을 갖는다, 또 믿음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구원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믿음을 받는 전 단계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 단계가 바로 뭐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소명이라는 단어. 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거, 콜링을 받는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사명, 명령을 받는 거죠. 어떤 해야 할 일들을 받는 거를 소명 이렇게 하는데 소명을 첫 단어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소명이라는 단어 이전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한 그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택하심, 이 택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곧 이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틀어서 안 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잘못된 입장이죠. 왜냐하면은 그 포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일에 택한 자라면 불러서 그 소명 부른다고 할 때 그 소명인데 그 소명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땅에서 은지야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러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 깨닫도록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감당을 해줄 걸 누가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건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가 한 5년간 전도하려다가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때 그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면 온다라는 거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러한 소명의 단계가 지나면 소명의 단계에서 그 사람이 왔잖아요. 소명으로 그걸 뭐 하나님께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 듣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들었을지 모르지만 들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냐면 중생이라는 단어가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다라는 거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은 언제 나타나냐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나타나요. 그 어느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부르심을 받고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나온다거나 그럴 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속 오는 도중에.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을 만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오고 예수님의 찬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감히 그럴까 하고 하는데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죠. 예전에 생각하면 예전에 되돌려서 그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생각한다면 내가 과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증거라는 거죠. 이 거듭난 것은 그래서 거듭난 것은 어떤 이제 이단이나 이런 데서는 거듭난 날짜를 당신은 아셔야 됩니다. 당신의 거듭난 날짜는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어느 순간 그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거듭남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충 언제부터 내 행동이 바뀌었고 내 어떤 생각이 바뀌었다? 그때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느 순간에 거듭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듭나면 그 거듭난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계가 믿음과 네 번째 단계가 회심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믿음과 회심은 믿음이 앞에 올 수도 있고 회심이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거듭나다 보면 내 스스로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되냐면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에 깨달음이 생겨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죄된 삶을 살았던 모습에 깨달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깨달음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터져 나오냐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회심은 회개라고 보면 돼요.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들을 흘릴 수가 있어요. 이때 회개가 터져 나올 때에 그렇게 회개를 과정을 거치고 나면서 내 안에 뭐가 더 뿌리가 내려지냐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 거듭난 그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중생 그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회개의 뿌리가 회개의 입술이 열어지고 회개 마음의 마음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더 강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에 이미 내 삶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임해지는 한 사건이 뭐냐면 의인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 구원받는 자, 의인,
이 천국 백성 모든 걸 다 말하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심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회심에 의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내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 이제 칭의라는 의인이라 이 칭의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정적 용어예요. 법원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피고인을 이제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선고를 할 때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해서 보니까 당신은 이제는 자유인이야. 이제는 죄수가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빵빵빵라고 칭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칭의. 당신은 이제 의인입니다라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 지금 회심의 단계를 거쳐서 믿음의 뿌리가 커져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는데 인정을 해준 그 상태의 나를 보면 그 상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인가요? 연약한 자죠. 그죠?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인된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의인된 죄인. 의인이 됐어. 의인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칭의로 선포를 했죠. 그리고 선포를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내 삶은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내 의인이 된 거예요. 내 신분은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 된 모습이라는 거죠. 의인, 칭의가 이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의인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세상의 사단 마귀의 하나의 자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양자상 입양하는 거예요. 그제 우리 강원수 집사님이 보내준 거기에 보면 400명을 이렇게 입양을 했던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 혹시 보셨어요? 그 자매의 모습이 이제 자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시작된 첫 한마디가 그 마을 전체 모든 사람 어른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케이스 데이비스 그 자매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 누구냐면 그래서 결국은 그 자매가 400명을 입양을 해서 그 입양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엄마라고 부를 때는 그때는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양자 이 말은 입양을 해서 이제는 그 자녀를 예전에는 사단 마귀의 자녀였던 자녀를 이제는 나의 자녀로 입양한다는 거죠. 입양을 해서 그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가슴 뭉클했던 것처럼 마음이 뭉클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내가 택한 그 사람이
이 과정들을 거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나의 양자 되어서 내 자녀가 되어서 내 의인이 되어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나를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또 우리 편에서 봐도 그랬고 우리 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를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의 이 섭리는 모든 과정에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이 과정을 거치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인 거죠.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초청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귀는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닫혀 있어요. 눈은 떠 있는 것 같지만 볼 수 없고 귀는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된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복된 사건이요. 그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들은 늘 감사하며 누구에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양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으로 불러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연약한 죄성 때문에 연약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요구된 게 뭐냐면 성화의 단계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자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과거적 구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죠. 이 과정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거쳐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로 봐서는 통째로 한꺼번에 이 과정들이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로 조금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내.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닮아져 가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죠. 예수님은 죄에 넘어지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죄에 넘어지지 않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게 성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화 단계는 우리가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정말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을 이제 많이 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될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느냐? 근데 최소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 모습이 여기 100이라면 그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예수님처럼 100%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성숙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성숙 제가 이제 중국에 그 마태복음 이제 강의를 하러 갔을 때는 이 성숙이라는 단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성성이라는 한자로 성성이라는 단어로 이루어 간다. 성은 이제 이룰 성자 해서 성은 예수님 성자 거룩할 성자 성성
거룩한 성의 모습으로 이루어간다 해서 성으로 자기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인 그 목회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단어가 저에게는 더 좋았어요. 성성이 더 좋겠다. 성숙이라는 단어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간다.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와닿는 표현이구나.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는 거죠. 성성,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하는 중에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견인이라는 단어죠.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루어가는 도중에 우리를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신부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100%까지 도달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 마귀가. 그 사단 마귀로부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한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견인인 거예요. 그 견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성도의 견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는 견인되어진다. 견뎌내고 인내되어진다. 이거를 견인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견인하면 우리가 흔히 그 차량 견인 이런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성도를 끌고 간다. 성도를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처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끌고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거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라 거기 가서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았죠. 그 견인이 아니라 그렇게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 누가 인내하냐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견뎌내고 인내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견인한 것처럼 끌고 간다라는 것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시기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이 이르면 그 현재적인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현재적인 구원은 죽은 후에는 이룰 수 없는 거죠. 죽은 이후에 이제 마지막 한 구원의 단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영화라는 단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된다. 될 화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영화. 그게 이제 우리 그러한 모습을 잠깐 맛보게 해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그 죽은 시체는 동굴의 무덤에 가둬 이렇게 안치해놓고 이제 영은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부활을 하실 때에 영혼만 부활해서 뭐 영혼이 혹시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어 있는 그 몸이 부활을 해서 그 몸이 이제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 부활된 모습이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화로운 부활, 영화 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계의 모습으로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활할 때 부활되기 전에 죽은 사람도 여전히 똑같이 흙에 있는 육체는 영혼과 해서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은 그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될까요? 다 사라져 버렸는데 땅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했던 사람도 다 어차피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그 몸도 부활을 하는데 그 화장해서 다 뿌려진 그거 부활하는 거 그거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그런 염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활의 몸은 영화로운 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그 몸은 우리가 상상을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모습이어도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는다 휴가 된다고 하는 그 모습도 이 모습으로 그대로 휴가 되는 게 아니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모습인지는 그때 나중에 그 천국 잔치에서 만났을 때 바로 이 모습이었구나라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 이 구원의 9단계, 구원의 서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원의 서정 9단계가 이해가 되어지면 이 회개하는 그 단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이걸 이제 아까 순서를 조금 달리 했죠. 소명과 중생과 회심, 믿음이 먼저 왔었는데 회심이 먼저 올 수가 있는 거죠. 오고 그런 믿음의 뿌리와 함께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양자, 그 다음에 성화,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 성도의 견인 이거는 현재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 가운데에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이 부분이 어렴풋이 이해가 되어지면 내 신앙의 길이 방향이 좀 보일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가고 있구나,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할 때가 언제였냐면 2009년도에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11년 전이네요. 그때 처음 이제 공부를 할 때인데 이때 공부할 때는 이제 그 제가 안양으로 다닐 때니까 안양으로 다니면서 아침에 새벽에 그 새벽 4시에 그 저기를 그 저기 저 뭐죠 심야를 새벽 4시나 5시쯤에 강남 서울 터미널에 도착해서 하니까 여기서 그 전날 11시에 이제 심야를 타는 거죠. 창원에 타서 가서 새벽 4시 반이나 5시 정도 도착하면은 거기에서 한 2시간 정도 바로 그때는 이제 전철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2시간 정도 그 강남 터미널 바로 2층에 보면은 그 찜질방이 있어요. 찜질방 사우나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잠깐 눈 붙이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7시 정도에 이제 나가서 그 전철 타고 가서 9시부터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해요. 수업을 듣는데 이 조직신학 이 수업을 언제 하냐면은 저녁 6시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녁 6시쯤이면 그 이제 새벽 4시에 도착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녁 6시쯤 되면은 머리가 멍멍하게 돼가지고 그곳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멍멍. 그때 딱 저 공부를 하는데 저 소리를 듣는데 멍멍한 상태에서 이 소리도 저 소리 같고 저 소리도 이 소리 같고 아무 소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그렇게 이제 사실은 성도의 견인이나 이런 것도 수레바퀴로 끌고 간다 소리가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도 하나의
견인이었던 거죠.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죠. 그 과정들이, 공부하는 과정들이.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을 또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면서 그때 생각이 잠깐 난 거예요. 난 거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과정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때 그 교수님도 이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해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건들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동시다발적.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쉽게 조금 한다면 이렇게 조금 풀어보는 것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풀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보다는 머리가 몽롱하지는 않으니까 훨씬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회개하라라고 이 단어를 썼을 때에 이 천국이라는 말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회개하라 말을 썼던 단어가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죠. 천국이 분명히 천국의 그곳에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 회개라는 회심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에 왔는데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구원 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의인이 되려면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회개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회심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없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기 전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세례를 이제 여기 처음에 우리 그 단어 할 때 세례의 단어를 침례라는 단어로 했는데 침례라는 건 뭐냐면은 온 몸이 침수된다. 몸이 전체 다 담궈진다 해서 침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 온몸을 물속에 다 잠그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데 이제 세례는 약식으로 그렇게 온몸을 물속에 담그는 세례를 이제 그 침례를 하다 보면은 심장도 안 좋고 뭐 어쨌든 공포증, 뭐 폐쇄 공포증이나 이런 사람도 있는 사람은 못 해요. 그걸 세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약식 침례 형태로 하는 게 이제 그 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강단에서 이런 데서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이제 세례. 그래서 성령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세례 요한, 어떤 데는 침례 요한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주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이 이제 똑같은 그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하고 세례를 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아까 그 구원의 과정들을 보면은 죄 사함을 용서를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 회개를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례의 의미나 이런 것은 나중에 좀 한번 다시 할 건데 세례의 의미는 한마디로 물속에 담그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서 누구와 연합되는 거냐면 예수와 연합되는 사건을 세례받는다라고. 죽으면서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물속에 나올 때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 믿는 그 모습은 부활의 몸으로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세례의 그 연합된 의미처럼 그렇게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게 이제 얻는 건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이면은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의인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하냐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심판이. 언제 심판이 임하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했을 때 부활의 몸으로 와서 그 다음 치르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정산하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죠. 이 회개는 그 회개 참회 회개가 아니고 어카운트 회계 사무실 할 때 회개를 하는 거, 정산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하면서 그 할 때에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의인들은 정산할 때 정산할 것이 없어요. 이미 누가 정산을 다 했냐면 예수님이 다 정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고를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 길과 하나는 지옥의 길이 있다면 천국 길로 가라는 그 선포만을 듣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의인이 되지 못한 그 앞에 서기 전까지 의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되지 못했던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은 생명책 기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기록된 그 책에 의해서 쭉 이제 지옥의 길로 가는 거죠. 지옥의 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몇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살아온 삶의 모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제일 밑에 3층, 어떤 사람은 2층, 어떤 사람은 1층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가봐야 아니까 모르는 거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심판 때에 두 갈래 길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외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누가 그 길을 오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침례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침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도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을 바로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개하는 그것은 심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아서 심판을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의 종교 힘이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종교를 연구하고 그 어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만큼 종교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만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정도로 종교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거는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죠. 그런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최상위급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부유한 최고급에 있는 그 한마디로 인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말은 너희들은 사악한 자들이다. 사악한 자들이다.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임박한 진노를 임할 것이라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오고 있느냐? 너희들은 사악한 독사의 자식들인데 왜 사악한 독사의 자식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종교심만 높았지 그들 안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원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고 오히려 그들 안에 그 종교심을 이렇게 그 허울 삼아서 뭘 하냐면 그들 안에 배를 채우는 욕심과 탐닉과 이기심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이라. 정치적인 지위급에 있었던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그 시대의 모든 불법은 다 자기들이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식들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진노를 피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제 지금은 마태복음인데 똑같은 공간 복음이라 해서 다른 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 자, 3장 11절에 보면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들.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11절부터 쭉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네. 자, 무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무리들 회개하고 싶으냐, 침례를 받고 싶으냐, 이 말은 너희들 살고 싶으냐, 심판받기 싫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라. 옷 두 벌은 누구에게 받았느냐? 너희들 하나님에게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받은 것을 흘려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제라고 표현하죠. 흘려 보내라. 너희들이 받은 것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너에게 맡겨준 거라고 생각하고 흘려 보내라. 세리들은 너희들은 부과된 거니까 이렇게 계산된 그 금액 위의 것을 거두지 말라. 세리들 그 세금을 걷어내지 말라. 그때 그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이제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과된 세금이 100이라면 그 당시 세리들은 150 아니래 200 150 하면 그래도 양심 있는 세인데 200 어떤 사람은 300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200, 300을 걷어들이고 200은 자기 포켓에 넣는 이런 상태. 이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 세리들을 향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 군인들도 자기 이제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이 받은 급료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부족하니 여전히 부족하니까 내가 이걸 강탈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이런 불법들을 저지른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너희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 모습들 보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거창한 삶이 아닌 거예요. 거창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어떤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법 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구제를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 라는 이런 거. 또 너희들이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환경으로 알고 만족하고 그곳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면은 그냥 어떤 거창한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 날마다 우리
그 새벽기도 절대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새벽에 깨워서 기도 새벽 제단을 쌓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뭐 30장 이상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도 하루에 3번 이상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1시간, 2시간 계속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마태복음에서 천국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리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 그 불법을 행하면서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지켜내는 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거라. 그러한 것을 먼저 하고 오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것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의 삶을 견뎌내려고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선민의식.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지은 죄나 이런 죄인 의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선민은 올바른 그 잘못된 선민 의식이 아니라 올바른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너희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러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선민 택함 받았으니까 선민 의식이 이제 선택받은 백성, 선민 의식이라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대표적인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파죠. 구원파는 자기들 구원 받았어요. 이미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에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육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무도덕주의 그런 윤리가 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할 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는 삶이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나는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마지막 저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는 작게 그리고 주님은 크게 주님은 어쨌든 나보다는 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만드는 삶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할 시기는 어느 시기였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이제 구약에서 끝나고 나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냐면 400년 동안 이걸 신구약 중간시대 또는 암흑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그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시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여인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엄청 많은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의 신을 들기도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 시대에 예수님 다닐 시대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샌달이죠. 샌달. 이렇게 덥고 그러니까 샌달을 많이 신는데 그 샌달을 다른 복음서에서 샌달 끈을 묶지도 못할 정도로 낮은 작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여인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 또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 그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누구?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을 수도 없는, 신발도 들을 수도 없는 연약한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오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거창한 신앙의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본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잘못된 선민의식.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고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뿐만 아니라 나는 작게 주님은 크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 살아가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무엇을 면하냐면 먼 훗날 심판을 면하는.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 모습에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때부터는 영화롭게 그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삶을 사냐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말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에는 이제는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우리 안에는 계속 찬양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찬양하면서 그때는 눈물이 없어요. 왜 눈물이 없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내 삶의 그 상반된 다른 모습 때문에 울컥해서 울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감격에 의해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때에는 어떤 눈물만 흘리냐면 감격의 눈물, 슬픔과 어떤 나의 어떤 죄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 오늘의 삶,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성화, 성숙,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려 할 때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은 이곳에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곳을 또 채워야 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전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워서 하나님 사단 마귀들의 그러한 것들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성품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많은 아직도 주님의 품으로 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인 것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수호 천사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던 말씀 생각하면서